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전염병에 대한 사례가 한 1000여 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전염병은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의 고민이었고, 그리고 비교적 그렇게 잘 대처했던 왕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전염병을 우리는 역병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오늘날처럼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환경이 깨끗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역병이 한번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마을 전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병이 왕이 사는 한양 도성에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한양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성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격리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족이 걸렸다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 왕족을 격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우리 주위에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그를 가정이나 혹은 병원에 격리 조치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더 이상의 집단 감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격리 조치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감염자를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격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또 손을 씻고 또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활동을 자제하곤 합니다. 아마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잘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과 함께 추가하여서 절망의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하나를 더 배우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이 개인의 감염과 일탈이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내게 피해를 주고 이 타인을 넘어서 나라와 공동체의 위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너,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은 나로 그치지 않고 가족이 건강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 되고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가 건강한 것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온 나라가 나, 너,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이 전염병을 대처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죄 지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운 죄, 저런 죄까지 저질렀나? 라는 그런 형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는 이 당시 로마 세계의 문화에서 성적으로 좀 개방되어 있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이 로마 세계의 문화에서도 황당하다라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가셨는데 그 새 장가를 가셨던 그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아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고 이것이 교회 안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교회가 이 죄지은 형제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에 바울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쩌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저런 교회 저렇게 죄인인 사람을 교회에 그냥 놔뒀단 말이야? 아 참 고린도 교회 한심하다. 아 참 답답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죄보다, 이 음행의 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관용하고 관대함을 보이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볍다고 생각하고 관대함을 보여야 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 중에 관대함을 보여야 하는 죄와 또 이렇게 쫓아내고 엄격해야 될 죄가 있을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11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탐욕, 모욕, 속임, 술 취함, 솔직히 이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적 자주 저지르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장의 주제는 이 음행의 죄를 어떻게 교회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친상간이란 이 죄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특수한 예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자신들의 거룩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허용하고 묵인했을 경우에 이 전염병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져서 결국 집단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런 주제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누룩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본문의 6절부터 7절에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 절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버리는 것이 이 유월절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버린 겁니다. 실제로 누룩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크게 부풀어서 빵을 만들죠. 이런 것처럼 작은 것이지만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커질 수 있는 것이 누룩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나 바이러스나 이 죄는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옆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그냥 나 하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나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교회 일원 중에 나는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런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왜 안 보일까? 영향을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는 나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교회에 어떻게 퍼질까요? 그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은 괜찮은데 어떤 때 모일 때 보면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떤 모임에서, 어떤 교회에서 독특하고 그 전통적인 좋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한다, 그런 문화가 있다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혼자는 괜찮은데, 나라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군집을 이루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새로운 사람이 다가가기에 참 불편한 분위기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는 어떤 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여선교회 회장님이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식당을 점유하는 거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을 만들 것인가, 그에 만들 것인가, 김장을 할 것인가, 그 김치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모든 것의 결정은 그 자매님으로부터 결정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심지어 모든 남자든 목회자든 다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다수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분위기의 눈치를 보며 적응하는 것 같지만, 그 다수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말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여전히 또 그 분위기 안에서 익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실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나라는 한 사람이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원래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사는데 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뭘 또 그렇게 깐깐하게 그러신지 모르겠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거룩함과 도덕성의 인식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구절이고 본문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고 주님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했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있었을 때는 주님이 이미 죽으신 다음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이 한 거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게 주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주님을 반영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도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갖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사도행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오래전부터 심사숙고해서 계획해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참 보잘것없을 때도 있고 거룩하지 못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야, 교회여야 해 하는 이유는 그냥 목회자의 소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리고 거룩함을 본받을 만한 대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여길까요? 아니면 비난과 손가락질하는 대상으로 교회를 생각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교회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아파트가 있고 마트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못하거나 세상과 얼추 비슷한 공동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보면 쭉 얘기가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고,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크리스찬들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칭송이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이죠. 그렇지만 선물, 자비, 호감, 너그러움, 기쁨, 감사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호감이 생겨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기뻐요. 아, 잘하고 있구나. 훈훈해요. 요즘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교회가? 반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무엇을 칭찬받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칭찬받을 짓을 하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43절부터 47절에 보면 함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렇잖아요. 필요한 사람인데 그 필요한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한 칭찬을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은 불균형이고 또 공평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을 때도 많고 또 부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요. 근데 교회 가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고 음식을 먹고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칭찬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의 원리대로 서로 사랑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호감을 사는 거고 칭찬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그 원칙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선택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좋다라고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와닿겠습니까? 아니죠. 가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못한데?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의 위상과 영적 위치는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하나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모르면서 남의 잘못만 들추며 지적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심각하게 죄를 지은 목회자나 교회를 보면서 나름 안심합니다. 나는 저렇지 않잖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저도 그렇지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괜찮아. 저 사람들이 좀 문제야.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인물이나 교회가 처음부터 정말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밑바닥이었고 정말 개차반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바르게 살려고 했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하지만 적은 누룩을 허용하면서 아주 작은 한 사람의 감염자를 통해서 그 누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감염된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집단 감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 같이 못 보고 다 같이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가 봤을 때 참 답답하잖아요. 한심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린 잘하고 있어. 우린 참 괜찮아. 어떻게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집단 감염이죠. 다 같이 병든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한 사람이 하나의 죄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흘려보냈을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온 교회를 휩쓰고 집단 감염을 일으켜서 병들게 하고 호흡곤란과 감기와 열이 오게 하고, 그리고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은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리고 상처가 골물대로 골맞을 때는 해결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절망적인 얘기인데요, 해결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예로 이런 얘기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보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여러 곳에 흩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이걸로는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새 틀을 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왕족도 있었고, 그리고 니그로라는 흑인도 있었어요.
다국적인 교회예요. 다국적인 교회였으니까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제약이 없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새 틀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촛대가 옮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오입니다. 성경의 역사로 봤을 때 그냥 두세요. 그리고 새 틀을 짜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작은 죄에 문제가 있을 때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교적 작은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비교적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 습관과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죠. 오늘 나의 누룩은 무엇인가? 나의 누룩은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떠오르는 거 말고요. 주일이 가기 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혹은 하루로 부족하다면 일주일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누룩은 무엇인가? 이 누룩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 건 아닌가? 나로 인해서 괜찮았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나오는 탐욕, 모욕, 비난, 거만함, 가식, 게으름, 나태, 안일함.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면,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병들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켜서 같이 병들게 하는 것.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 죄 지은 형제를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죠. 저만 궁금한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초대교회, 그들의 구원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관.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신앙의 파선을 일으키게 했죠.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은 이원론이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 그분이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죽기 전에 올라가셨어. 그리고 그냥 그 홀로그램이야, 홀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죠. 성령의 은사를 이들은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본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틀린 거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썩어질 육체, 이 땅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는 형제를 보고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기가 찰 노릇이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지금 뽐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 잘하고 있어. 형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을 때 참 기가 찰 노릇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신천지의 아내와 또 그렇지 않은 남편이 서로 오랜 말다툼을 하다가 회유를 하다가 신천지 아내가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만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이랑 있을 땐 헤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그가 광신도였다면 그가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언행들과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보,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당신 왜 행동을 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 그 행동의 이유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는 담배가 좋다라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내 몸에 너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리신 분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어서 그럼 절대 안 피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형성되고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이 따르는 거죠. 이 가치관이 뭡니까? 이게 이단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게 구원론이었고, 그렇죠? 이단들에게는 이단의 교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수님 예수님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라는 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사고와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꿔가겠다는 결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침례받고 세례받는다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따르기 전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결단에 이르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에 있는 것들은, 영역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출하는 거죠. 계속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곰팡이가 많고 습기가 많은 지역에 빛을 계속 쏘이면 곰팡이가 사라지죠. 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주님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서 영적인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이 형제에게 교회는 징계를 내려야 했는데 그것은 출교였다고 했습니다. 출교는 오늘날로 따지면 제적 처분하는 거죠. 학생들로 따지면 퇴학시키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치리하는 것 때문에 성도총회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각자 항상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회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말이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출교하면 되지, 출교시키면 되지. 우리는 교회 안에 죄가 발생되었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징계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받는 사람들이 보통 중직자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보호 차원이다라고 하면 징계하지 않아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징계를 하면 난동을 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회법으로 고소를 해버려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성경대로 징계를 했는데 사회법으로 고소를 해서 역고소를 해버리는 거죠. 어떤 때는 정말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를 시켰는데 출교시켜봤자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성도로서 등록하면 끝이에요. 교족부가 가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도 어떤 서울의 큰 교회 목회자가 어떤 문제로, 큰 문제로 교회에서 출교되듯 나와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지 않은 거리에 목회를 시작해요. 아무도 막지 않아요. 막을 수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격리의 목적을 우린 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에 감염자가 있을 때 격리하는 목적, 첫 번째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개인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죠.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다 얘기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원칙과도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이고, 고린도전서 5장은 그 부분이 약간 생략된 부분일 뿐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출교를 시킬 때 이 두 가지 목적이 맞는가? 상충될 때가 많아요.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람을 찍어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때는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때 개인을 보호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의 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 때문에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세계에. 이란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란은 법적으로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없겠죠.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근데 이상한 가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술을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게 삽시간에 퍼졌어요. 근데 술은 없잖아요. 뭐가 있냐면 메탄올이 있는 거죠. 메칠 알코올. 그거 먹으면 죽어요. 소련 비행사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 술이 없으니까 메탄올을 희석해서 먹다가 눈먼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탄올을 희석해서 먹다가 4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가보세요. 그 희석시키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파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야기를 제가 드렸냐면, 교회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하고도 사귀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도 사귀지 않는 거예요. 담 쌓고 사는 거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형제를 그렇게 징계하고 함으로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게 목적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왜 오해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만의 비법으로, 자신들만의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 그리고 영적인 눈,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해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는 행동이라면 적어도 사람들에게 욕먹진 않을 거예요. 칭찬을 안 받더라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반대로 세상이 교회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왜 이렇게 죄를 짓냐?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한참 낮아져야 합니다. 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더 신중해야 하고요. 더 사려 깊어야 합니다. 더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도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많아졌습니다. 아마 시간들이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섣부른 결론,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유튜브의 설교 영상들을 가끔 보면 황당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목회자가 돼서.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계속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면서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누룩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누룩은 무엇인가?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은 무엇인가? 내가 귀 닫고 눈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오늘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위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참 답답하고 먹먹하며 또 한숨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기초를 다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우리의 누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교회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잘 되어야 하고 모두가 거룩하며 모두가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요구와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소리를 좀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봅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교회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의료진들, 환자들, 하지만 또한 상업하고 또 자영업을 하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회 전반에 우리는 피해를 입고 영향을 입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피부로 와닿고 절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는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힘내라고 한마디, 그런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한마디, 잡아줄 수 있는 용기 내는 한마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수많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